네, 저는 그 세상 인심을 믿고 정말 별의별 일들을 다 했습니다. 우리 탈북민, 네, 탈북자들이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종종 어떤 듣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여성들이 어떤 인권 유린, 중국에서 당하는 여성들이 어떤 팔려가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여성들이 인권하고, 중국에서 있는 여성들이 인권하고 탈북자 남성들이 삶이 누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여성들은 그래도 이렇게 물론 팔려간다고 하지만은 인신매매를 통해서 팔려간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시집을 가는 거잖아요. 어떤 명목으로든간이. 그래서 그 시집을 가서 그 할 수 있는 어떤 처소라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집이라도 마련이 되는 어떤 그런 환경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탈북자 남자들은 그 인권 상황이 더 열악해요. 더 열악해요. 저는 그때 이 세상 인심을 믿으면서 정말 어떤 집에서 밥만 먹여주면 일했어요. 그냥 월급이라는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한다는 건 생각도 못하면서 그냥 밥만 먹여주면 나가서 일했어요. 나가서 일. 그때부터 중국에 다니면서 정말 못 해본 일이 없다 할 정도로 이 일 저 일 다 했어요. 예, 품팔이를 했어요. 예, 품팔이 그냥 먹여주면 일했어요. 먹여주면 일했어요. 건설 현장 일, 농사 일, 아까도 제가 이렇게 모래 싸창이라 그랬죠. 그 모래 채취 현장 일, 그다음 여관 일, 장사, 카센터, 그냥 닥치는 대로 누가 나를 그냥 그 집에서 먹여주고 그냥 재워주고 하면 그냥 가서 일을 했어요. 나중에 어떤 곳에서는 한 탈북자 동료가 같이 그런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이, 내 모습이 너무 한탄스러워서 정말 푸념하고 있는데, 그 탈북자 동료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임마, 똥의 구보로도 살아야 된다. 예, 똥의 구보로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정말 그렇게 말로만 듣던, 책에서만 읽었던, 들어왔던, 예, 정말 나라 없는 백성은 상갓집 개만보다 못한 신체라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체험했어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한탄하면서 있는데 제 동료가 임마 똥의 구보로도 살아야 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그러한 품팔이 생활을 못 해본 일이 없어요. 중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네. 그러던 중에 제 질병이 도지게 되었어요. 제가 앞에서 어, 제가 북한 인민군에서 이게 의가사제대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게 다리에 좀 이게 장애가 있었어요.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이게 의가사제대를 했었는데, 그 다리에 이게 질병이 다시 도지는 거예요. 질병이 다시 도지. 예, 질병이 다시 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그런 질병이 있다는 것을 숨겼어요. 예, 처음에는 숨겼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병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누가 나를 걷어주겠어요. 누가 나를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일 시켜주겠어요. 병이 있는 것을 알면 그냥 쫓아내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숨겼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 질병이 점점 더 크게 도지다 보니까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아프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지팡이를 짚고.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다녔는데,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도 일을 했어요.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짚고 나가서 일을 하면 어력이 성성한 사람들만큼 일할 수 있는 능률이 날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내가 비록 지팡이를 짚고 일을 해도 뭐 어력이 성성한 사람들만의 어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중에 이렇게 한쪽 발로 뚝뚝 뛰어다니면서 일했어요. 한쪽 발로 뚝뚝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한쪽 발로 뚝뚝 뛰어다니면서 한쪽 발로 뚝뚝 뛰어다니면서 그 작업 현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렇게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이 아픈 다리가 온밤 그 통증으로 완전히 이렇게 통증이 와가지고 이렇게 쏴서 잠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잠들 수가 없어요. 그 신음소리를 내면 옆에 사람이 깨어날까봐 조용히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그 통증을 다리 통증을 잠재우고 한참 끙끙거리다가 밖에 나가서 끙끙거리 다시 들어와서 자기도 하고 그럼 그렇게 하기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이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뭐 신분도 없고 돈도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데려다가 이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해 줄 사람도 없고 뇌절로 너무 이렇게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 약국에 가서 그 페니실린 있잖아요. 페니실린은 우리 그 페니실린하고 그 페니실린에다게 그 푸는 그런 약물 타는 그거 약 있잖아요. 약물. 그렇게 하고 이게 주사기를 사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를 사가지고 제가 제절로 이렇게 그 풀어서 이 아픈 다리 그 아픈 부위에다가 직접 이게 주사를 했어요. 직접 주사를 했어요. 이게 보통 주사는 엉덩이에다 넣잖아요. 그러나 이 엉덩이에서 나서 이렇게 약 효과가 그 아픈 부위에 가기보다는 직접 그 아픈 부위에 투여하면 더 빨리 이렇게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은 어떤 그런 저희 개인적인 생각에 그 아픈 다리에다가 이 약물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꽉 싸놨어요. 그 싸놓는 게 주사를 그 뇌절로 이렇게 넣는 게 얼마나 아픈지 그 확 싸놓고서는 그 주사기를 확 집어던지고 그 다리를 붙들어 아파가지고 온 바닥을 띵글띵글 구불면서 막 울면서 그랬어요.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어떤 그러한 어떤 질병 그 가운데 질병이 도지는 것에 심한 어떤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지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저와 함께 있던 그 탈북자 동료가 먼저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저보고 교회에 함께 가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에 함께 가보지 않겠느냐는 거죠. 저는 그때 저희 상황이 정말 뭐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지라 교회라도 한번 좀 그러면 가보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접하게 되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교회라는 개념은 어떤 예수라는 개념, 뭐 이런 예수란 말조차도 이렇게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보는 어떤 그런 기회가 극히 드물고 이런데 제가 그 교회에 찾아가기 전까지 교회에 대한 조금이나마 남아 있었던 그런 이미지는 북한에 보면 이게 성황당이라는 과극이 있어요. 성황당이라는 과극이 있는데 이거는 북한이 한참 60, 70년대 이게 미신을 타파하는 어떤 그런 주민들 가운데 미신적인 사상을 이렇게 뿌리 빼기 위해서 이렇게 뭐 점쟁이 행위, 그다음에 이렇게 뭐 교회를 다니는 거,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미신 행위를 타파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가극이 있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한 인물 중에 여존도사가 있어요. 이 여존도사가
뭐 예수는 하면 어떻게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중국에 와서 이 탈북자 동료가 교회를 나가자고 이렇게 그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인생 가운데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교회나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이 성황당이라는 가극을 본 중에서 나왔던 그 여전도사의 이미지가 하나 전부였어요. 그것이 전부였어요. 어쨌든 제가 정말 삶의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동료의 권면에 이끌려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제일 처음으로 나가게 된 그때 중국에 있는 뚱징청이라는 지역이었는데 제가 그때 있던 지역이 동형성이라고 그러는데 중국말로 현성인가? 예. 어쨌든 뚱징청이라고 중국말로 뚱징청인데 그 지역에서 사는데 그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어느 교회에 나가게. 그때 그 교회가 한 50평 남짓한 어떤 그런 교회였는데 그때 아마 수요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딱 들어가 보니까 한 뭐 나이 먹은 할머니들이 몇 명이 그 의자에 앉아서 이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좀 부르고 있더라고요.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 할머니들이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교회 의자 제일 뒤에 가서 이게 왜냐면 이게 뒤에 제일 뒤에 의자에 앉아서 이게 그냥 근데 앞에는 할머니들이 뭐 한 몇 명이 앉아서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또 그리고 그 교회 앉아 있는데 눈물이 왜 그렇게 확 쏟아지는지 몰랐어요.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오래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날은 그 예배 시간에 가서 그냥 가서 앉자마자 나올 때까지 계속 그냥 눈물을 울다가 왔어요. 근데 내가 그때 왜 그 자리에 앉아서 울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울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교회라는 곳은 여기는 내 형제가 있는 곳도 아니고 내 부모가 있는 곳도 아니고 내 고향이 어느 그 집도 아니고 내 친구나 어떤 주변에 어떤 잘 아는 어떤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도 아닌데 내가 왜 여기 앉아서 이렇게 우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 인생이 서러워서 우는지 살아가는 일이 막막해서 우는지 그것도 모르고 나 계속 울다가 펑펑 울다가 이렇게 집에 갔어요. 그렇게 초식에 교회 나가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렇게 울다가 가고 몇 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교회만 가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눈물이 나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어요. 무슨 서러움에 내가 우는 건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다녔어요. 나중에는 그 다리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그 시골 밤길을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전거 뒷안장에 이렇게 앉아서 한쪽 다리 아픈 다리는 한쪽 안장에 이렇게 올려놓고 한쪽 다리로 이렇게 발로 뒤를 차면서 그러면서 자전거를 타고 밤길을 그 교회를 다니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밤길이 어두워가지고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면 이 얼굴이 싹 이렇게 벗겨지는 어떤 그러한 몰골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한바로 얼굴 상처나면서도. 나중에 이 교회를 떠날 때 교회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저를 붙들고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불쌍한 자녀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속으로는 이렇게 몸이 아파서 정말 제 몸도조차도 제 스스로 가눌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또 살아갈 길도 막막하고 어떤 그러한 어떤 답답한 가운데 있는데, 그 집사님들은 저를 앉혀놓고 저에게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종이 된다는 건 난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고, 그거는 관심이 없지만은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아픔의 고통과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이 오직 이러한 것들에 관심밖에 없었는데, 집사님들은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통생수 TV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아직까지 믿음이 어떤 그런 부분에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정말 이런 하나님이 사람들하고 늘 같이 어울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과 같은 저희 주님의 종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씌워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들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살아났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통생수 TV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관계들보다 믿음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함께할 때 그 함께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십니다. 어쨌든 저는 그러면서 그때 그 교회를 처음 접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병이 나아진 건 아니었어요. 점점 더 저희 질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어요. 나중에는 일하던 일터에서 일할 수는 더 일할 수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호라비 집에 가서 부엌대기를 했어요. 예. 몸이 이렇게 더 이상 지팡이를 짚고 움직일 수 없던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떤 호라비 집에 가서 부엌대기 일을 했어요. 그냥 이게 부엌에다가 이렇게 그 짚을 넣어서 불을 비춰주는 그런 부엌대기 일을 밥해주는 일을 했어요. 예. 이게 그 몸의 질병이 점점 더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병이 점점 더 도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밥도 못 먹겠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아프면 이게 밥도 입에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없는, 밥을 먹어도 이렇게 밥을 입에다 넣으면 이렇게 모래알 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도 먹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뭐 온몸에는 열이 계속 나고 있지, 예. 다리 통증은 더 계속 심해지고 있지. 밥도 지금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안 되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뭔가 먹어야 살잖아요, 사람이. 먹어야. 근데 그때 부엌대기 집에서 호라비 집에서 부엌대기를 하는데 그 집에 이게 꿀통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꿀통이 어떤 그런 통 단지에 꿀을 다 이렇게 있는 꿀은 다 먹고 밑에 이렇게 그냥 설탕 찌꺼기가 남은 어떤 그런 바닥에 조금 남은 어떤 그런 꿀통이 먹다 남은 꿀통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꿀통에 저기 밑에 껑대기 꿀을 더운 물에다가 이게 한 숟갈씩 이렇게 타서 그래서 이 끼니마다 그 꿀을 마셨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근데 제가 그런 상황에까지 가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다가는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자리를 어떻게 해서나 떠야 되고 뭔가 이렇게 삶의 어떤 길을 찾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국에 와서 그때 어떤 결정을 그때 그곳을 뜨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뜨기로 결심했던 어떤 한 가지 어떤 정보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중국에 와서부터 계속 이렇게 한국 라디오를 들었어요. 라디오. 이게 중국만 해도 이렇게 한국 라디오들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거든요. 예. 한국에 그때 KBS를 이렇게 라디오를 많이 통해서 많이 듣고 또 여러 가지 많이 들었는데, 그때 이 라디오를 이제 중국에 와서 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이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정말 우리 남조선 괴뢰도당이요, 미국의 정말 식민지요, 어떤 그런 온갖 어떤 우리와 하나님을 쌀 수 없는 어떤 그런 온갖 어떤 반미 교육,
반남한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살았는데, 그때 이게 중국에 와서 제가 이 라디오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이게 참 많이 어떤 그런 정보를 들었고, 또 여기에서 이게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으면서 정말 그 자유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이 공경, 어떤 그러한 마음들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그때 깨닫게 되었고, 또 제일 그때 제가 이렇게 정말 민감하게 들었던 것은 무엇인가? 이 KBS에서 그때 이렇게 새벽 1시나 2시 정도 사이에 그때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가 하면, 이 그 북한이 어떤 김일성이 북한에 그 건국할 때, 건국 시절에 이게 숙청, 예, 피의 숙청 작업을 하던 그런 스토리들을 이렇게 그 연재를 해서 쫙 듣는데, 제가 이 사실들을 딱 듣는데 이게 머리끼가 으쓱으쓱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북한에 있을 때는 김일성은 정말 흠도 없고 정말 존귀하신 어떤 그러한 정말 숭배할 만한 어떤 그러한 위대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북한이라는 사회를 건국할 때 정말 피비린내 나는 어떤 그런 숙청의 어떤 사실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못 들을 것을 듣는, 정말 엄중한 어떤 그러한 반역자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너무 그때 두렵고 떨렸어요. 내가 정말 거짓 사회에서 거짓만 보면서 살아왔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 정말 북한에 대한 어떤 그런 많은 이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뢰들, 어떤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시간들을 그때 이 라디오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어떤 그런 세상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알게 되고, 또 우리 북한 건국 역사를 통해서 그 북한의 허위 사상에 대해서도, 허위했던 그런 부분들에서도 알게 되면서 이렇게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때 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정보를 얻은 게 있어요. 그건 어떤 정보였는가 하면, 북경에 가면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병원. 북경에 가는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정보를 들었는데, 그래, 내가 지금은 북한에 있을 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를 이루고 살 수 없는 어떤 그러한 미제의 앞잡이의 어떤 그런 남한 정부이지만은, 그렇게 배웠지만은, 그래도 같은 민족인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현실들, 이러한 사실들, 이러한 상황들을, 사정들을 정말 이곳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같은 동족인데 도와주지 않겠냐. 어떤 이러한 일만의 기대를 가지고 그때 이렇게 정말 여기 있다가 이렇게 죽겠구나 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내 삶의 인생의 어떤 마지막 힘을 다 발휘해서 이 북경에 있는 병원을 찾아가야 되겠다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다니던 교회에서, 또 주변에 여러 가지 또 분들의 어떤 도움으로 이 북경을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차비를 겨우 마련했어요. 겨우 마련해가지고 이 북경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이 북경행을 하려고 했을 때는 이게 3월 초순이었어요. 3월 초순. 3월 초순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은 이게 3월 초순쯤 되면 이게 뭐 봄 기운이 좀 살살살 이렇게 좀 움트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게 그 목단강, 동형성이라는 곳은 이게 한참 이게 북한에서도 이게 한참 올라간 어떤 중국 쪽에서 한참 올라간 북쪽 지역이거든요. 할빈하고 가까운 어떤 그런 지역인데, 이 목단강 지역이 정말 이게 3월 초순이면 엄청난 추운 날씨예요. 제가 그 북경으로 떠나려고 했던 그 3월 초순 그 목단강역을 향해서 동영상에서 목단강역을 향해서 떠나던 그 3월 초순 어느 날은, 떠나려고 했던 날은 한방눈이 펑펑 눈이 내리는, 바람이 쉥쉥 불고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어떤 그런 추운 겨울이었어요. 저는 그때 이 북경행을 떠나려고 하는 어떤 저희 차림새는 지팡이를 짚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고, 제 몸에 어떤 다른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건강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든든하게, 춥지 않게 든든하게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손에 지팡이를 쥐고 그리고 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할머니들과 함께 불렀던 그 찬송가, 예, 찬송가를 하나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그 3월 초순 눈이 펑펑 내리는 그날 북경을 떠나려고 목단강 역전으로, 예, 목단강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